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전통 가곡의 가고파 노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뭘 하셨어요? 고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주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에 정말 엑기스와 같고 어느 랍비나 어느 선생님이 주는 가르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보통 뭐라고 하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러한 보배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있죠. 내용.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듯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온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또 교회를 가르치도록 지금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일명 그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3절부터 이제 12절 좀 전반부 쪽은 참으로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다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시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정말 우리 민족도 그렇고 특히 동양권들이 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하얀 사기 그릇 기억하시나요? 요즘이야 누가 그런 그릇 쓰지 않죠. 근데 하얀 그 사기 그릇. 근데 사기 그릇에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무슨 글씨가요? 복자가 써 있어요. 복자가. 그리고 수저에도
수저, 그 얇은 스테인리스 지금같이 또 좋은 게 아니고 얇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압력으로 해서 복자가 또 쓰여 있는 그런 수저가 있었습니다. 또 뭡니까? 집을 지을 때도 기와장 같은데, 기와장 그 용마루라고 하나요? 이제 맨 마지막에 그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자가 딱 쓰여 있고, 그래요. 중국에도 이게 이제 이 설날 같은 때 보면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용돈 주고 그 설날에도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 주머니를 무슨 주머니라고 해요? 복주머니다. 그리고 돈을 무슨 돈이라고 해요? 복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복이 뭘까? 복이 뭘까?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복이라는 걸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다 그랬어요. 행운이다.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인데? 그냥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수익이 있다든지, 좋은 자리를 얻게 된다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승승장구한다든지, 이런 거 다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무엇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할렐루야. 이미 복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허무하고 허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짝퉁 파는 사람한테 막 기웃거리고 부러워하고, 그거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보물 중에 보물, 가장 큰 복, 복 자체이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는 내가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높아져야 기쁘고, 세상은 그렇죠. 내가 박수 받아야 즐겁고, 내가 맛있어야 만족스럽고, 내가 높아져야 행복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영안을 뜨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높아져서 기쁜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일 때 기뻐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기뻐져요.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코가 땅이 닿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릴 때 감격이 있어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복이죠.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 요즘이야 뭐 별로 또 그러지만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있고 가난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가난 가짜도 싫고, 막 70년대, 80년대 막 텐트만 쳐도 막 교회에 몰려온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약간 그런 경향도 있었죠.
그리고 막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부자 되세요 하고 막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야 기쁜 것이 아니라, 산 높이 한라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야 기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하는 것도 좀 아주 특별했고, 먹는 것도 석청, 메뚜기 먹고, 좀 긴 같았어요. 외모도 막 머리도 그렇고, 말도 좀 보통 사람 같지 않게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약간 두려움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다. 메시아 같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메시아 맞죠? 메시아 맞죠?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다. 그분을 외치는 그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날 막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가 봤더니 새로운 선생님 누구요? 예수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믿음과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럴 때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함,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것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기쁨이 담겨요. 감격이 담겨요. 여러분,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낮아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잔치를 벌이는 자가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맞는 건가? 그런데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그냥 무조건 슬퍼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첫째는 무슨 애통일까요? 회개의 애통이에요. 회개의 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던 자인가.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이 내 안에 그 죄성이 있는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그 과거에 제가 알던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후회밖에 안 된대요.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살아온 여정이 정말 죄만 내뿜고 살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죄만 내뿜고 살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친구 간에도 그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땠는데.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내 안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게 돼요. 간절히.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은 무엇과 같을까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무슨 눈물을요? 회개의 눈물을. 돌이키는 눈물, 깨닫는 눈물.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통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걸 같이 아파하는, 바로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보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바로 그 아픔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뭐라도 함께 동참하고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하나라도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아는 성도. 내가 그 회개를 모르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회개를 모르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찬송을 부르건 예배를 부르건 예배를 드리는 건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올까요? 회개한 자에게서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진정한 찬송은 어디서 올까요? 회개의 그 애통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감격스러운 찬양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이 있다. 바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런 성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스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적은 죄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석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함께 우는 자와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 순장,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또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여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복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참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